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는 바로 6.25 전쟁의 비극과 이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이 담긴 노래죠. 특별히 북으로 끌려가는 이 남편의 애처로운 모습과 남편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아내의 애절한 한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이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단장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이 단장이라는 단어, 끈을 딴 창자장이라는 단어로서 이 의미는 너무 슬퍼서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장이라는 단어가 유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 시절 장수 환원이 배를 타고 있던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로 그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포획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새끼를 잃어버렸었던 어미 원숭이가 너무나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숭이 어미가 어떻게 하냐면 그 베리끼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면서 계속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배가 육지에 가까이 오게 되었었을 때 그 어미 원숭이가 그 배로 뛰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이미 몸이 상해 있던 상태였던지라 지쳐 결국 그 배 안에서 어미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모습을 봤었던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원숭이의 배를 이제 갈라 보았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안에 창자가 다 마디마다 끊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끼를 잃어버렸었던 그 어미의 그 애절한 마음, 그 애틋한 마음, 그 찢어지는 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단장, 너무 슬퍼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라는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새끼를 잃어버렸었던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끊어져 있었다라는 일화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단장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예배를 통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21장의 말씀 가운데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시대에 무려 3년이라는 기근이 발생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왕인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사항이 바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렸었던, 그의 집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었던 그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기근이 찾아온 것이었음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었을 그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들에게 묻는 것이죠. 너희들이 어떻게 해주면 이 백성을 위하여서 다시 축복해 주겠는가? 라고 그들에게 묻자 그들이 답했던 내용이 우리를 학살하였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언약 가운데 있었던 무비보셋을 제외한 사울과 관련된 7명을 그들에게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을 매담으로써 그들이 모두 목숨을 잃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면 아야의 딸 리스바라고 말씀을 해주죠. 바로 이 리스밧은 사울의 첩이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갑자기 왜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 것일까요? 기브온 사람들에 의하여서 결국 처형되어지게 되었었던 그 7명의 사람들 가운데 사울의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 동명이인 두 아들이 있었음을 말하는데요. 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야의 딸 리스바였었던 겁니다. 바로 리스바의 두 아들이 붙잡혀가게 되었고 그들이 처형당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둘의 어머니였었던 리스바가 오늘 말씀에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는 것이죠. 먼저 보시면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라고 말합니다. 이 리스바가 자신을 위하여서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놓은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자신의 두 아들을 포함한 나머지 5명, 7명의 시신이 있는 곳이었던 것이죠. 자, 그곳에서 그녀가 자리를 피고 뭘 하냐? 그 시체에 낮에는 곤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그 시신들의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도록 그 새들을 낮에 계속해서 쫓아내는 일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낮에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밤에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밤에 말하기를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혼자 그곳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들짐승들을 쫓아내는 일을 그 여인 혼자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낮에는 새가 시체를 범하지 못하도록 밤에는 들짐승들이 그 시신을 범하지 못하도록 밤낮을 계속해서 지키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신을 매장하지 못하고 짐승에게 방치되는 것은 커다란 수치요 모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어떻게든 자신의 두 아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시신들을 지키고자 했었던 것이죠. 지난 시간 마지막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7명이 동시에 죽게 되었었던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죽었었던 그 시기는 바로 곡식을 베는 첫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곡식을 베는 첫날이라는 것은 태양력으로 하면 약 4월경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밝혀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밤낮으로 그 시신을 지켰었는데 그것을 어느 기간까지 했는지에 대하여 말씀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먼저 말하기를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말하죠. 자, 곡식을 베기 시작했었을 바로 자신의 그 두 아들과 나머지 5명 그들이 죽었었던 바로 그 4월경부터 그날 시작부터 그 여인이 그 일을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언제까지 그것을 하냐면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비가 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우기는 언제였냐면 10월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곡식을 베기 시작했던 때 몇 월경이요? 4월경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 몇 월경이요? 10월경. 그러면 몇 개월이라는 기간이 생기는 겁니까? 6개월이라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간의 이견은 있지만 이것이 맞다면 그녀는 무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낮이며 밤이며 새와 들짐승으로부터 그 시신을 지키는 일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6개월 동안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미 된 마음으로 자신의 두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그 시신을 어떻게든 지키고자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여인 리스바가 행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리스바가 행한 일,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이 맞다면 그 오랜 기간 동안 한결같이 그 시신을 계속해서 지키고자 했었던 그 일이 다윗의 귀까지 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었을 때 과연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밝혀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상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자,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이 움직이게 됩니다. 다윗이 직접 움직인 것이죠. 그가 뭘 했다라고 말하냐면 누구의 뼈와 그의 아들 누구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누구죠? 사울 그리고 요나단을 말하죠. 사울과 요나단 이 둘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밝혀주는 사항이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매단 것을 말합니다. 바로 사울을 포함한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게 되었었을 때 그 시신을 그들이 매에 달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신을 몰래 가져왔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그 뼈를 가져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돌아오게 된 상황을 말하고, 자, 왕이 그렇게 하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냐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기브온 사람들에 의하여서 매달아 죽게 되었었던 그 다른 사울의 자손들의 뼈를 수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구비되었고, 그리고 7명의 사울의 자손의 뼈가 구비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비되어졌음을 말하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나머지 그 7명의 뼈를요,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묘에다 장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말씀이 밝혀주기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줌으로써 이 모든 장례의 절차가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에 의하여 이루어진 장례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례에 참여했을 것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해짐을 말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무엇을 들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뭘 들으신다라고요? 기도를 말씀해 주죠.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그 땅에 3년이라는 극심한 기근이 임하여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바로 기브온 사람을 죽인 그 피 흘림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이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요청한 대로 7명의 사울의 자손이 결국 피 흘림을 당하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 여호와 앞에 결국 처형을 받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바로 비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바로 비가 내림으로써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다시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결론이 뭐냐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7명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기근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게 아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다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처형을 당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다윗이 명령을 내림으로써 장례를 치르게 하는, 왕의 명령에 의하여 모든 백성들이 그 장례에 함께함으로써 함께
통곡을 한 후에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도우시는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이 잘못하고 그의 집이 잘못한 것에 대한 처형이 이루어졌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그의 자손들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회개하기를 바라셨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에 대한 자각을 확인하신 이후에 3년 기근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회개하는 마음을 받으셨음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사울의 자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처형을 받는 것,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기브온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하여서 책임을 느끼고 함께 회개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장례를 치른다라는 것은 그 장례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애통하며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러한 슬픔이 찾아온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모든 장례가 다 마쳐지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죄에 대하여 자각을 한 것을 확인하신 후, 즉 그들 역시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바로 그들의 기도를 다시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결국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회개하였을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에 합당한 처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죄에 대한 값을 그들의 자손이 다 치른 거니까 이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죄라는 것이죠.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불어 함께 자신의 죄라고 여기고 통회자복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였었을 때, 즉 백성 전체가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었을 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뭐 해주셨다라고요? 들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3년 동안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자손들이 처형받고 난 후에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는 계속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하늘의 문이 아직 열리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었을 때. 이게 단순히 그들의 죄입니다. 그들을 탓하시고 그들을 처형하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죄인 것처럼 공동체의 죄로서 나 역시도 똑같은 죄인임을
회개함으로써 주 앞에 그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야기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못된 생각을 갖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아서 우리를 건져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것,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는가? 왜 못 드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듣고나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러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서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가 들리지 않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싹 갈라놓아 버렸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죄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바로 우리야 지은 죄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가리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죄 얘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앞으로는 죄를 얘기하면 잡혀갈 정도로 그러한 시대에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귀가 열려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희귀해져 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게 이야기하고 좋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거죠. 기근이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늘이 열려야 풀리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지 않으시게 되는 이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의 죄이든 내 공동체의 죄이든 그게 누구의 죄이든지 간에 이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임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죄 때문에 가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회개해야 되냐?
오늘날 교회 안에 누가 회개해야 되냐?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내 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며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깨어있는 분들이 나의 죄성을 누구보다도 긴밀하게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사람이 왜 자신의 죄를 못 깨닫는가? 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모르는가?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대신 회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의 때 이러한 죄악에 대한 결과를 보지 않고 왜 다윗의 때 그것을 보이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사울은 죽어다 깨어나도 그거 못 깨닫죠. 그러나 누구는 깨닫습니까? 다윗은 깨닫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이 3년의 기근을 내리신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윗이 되어서 남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죄의 책임을 나의 죄악의 죄를 책임으로 깨닫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한 후에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의 식구는 알지 못하지만 먼저 되신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비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대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깨닫지 못하지만 다른 성도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다윗과 같이 죄성에 민감하고 나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자신의 죄성을 얼마나 많이 깊이 깨달았습니까? 어머니 때부터 자신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다윗. 그러한 민감한 신앙의 민감함을 갖는 사람들, 그러한 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대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통회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 그리고 다윗과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그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래의 모든 일정 가운데 회개했었을 그 모습을 여러분들 그려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서,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